그 동화책 중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1964년에 그림책으로 썼는데요. 이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책입니다. 내용이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나무와 함께 지내면서 그 나무가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줬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어줘서 놀이터도 되게 해주고, 열매를 줘서 먹을 것도 주게 해주고, 또 장성했을 때에는 열매를 따서 수입원으로 또 돈을 벌게 해주고, 또 배가 필요하니까 또 몸뚱이를 잘라줘가지고 배도 만들게 해주고. 그래서 이 소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구루터기로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같아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좀 해봅니다. 부모님들이요, 정말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건호 원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부모님들 생각나세요? 네, 너무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요, 자녀에게 웃음이 되어줬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웃음이 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진원이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원이 얼굴에 대고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진원이가 이거 보다가 웃어요? 그럼 뭐예요? 아빠 하는 짓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아이고 까끌까끌 하니까 아이가 그거 보고 웃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다 큰 자식 앞에서 아이고 까끌, 아이고 진모야 하라고 하면 진모가 아씨 저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한테 아이고 아이고, 자녀들한테 웃음이 되었어요. 그냥 이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줬단 말이에요. 조금 크니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아빠 뭐 필요해? 엄마 이거 필요해? 그럼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내 거 다 정리해서 다 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필요 없다고 다 줬더니 자기들 살 길 찾아 가요. 결혼해서 가고요. 이제 부모님 거들떠도 안 보고요. 그런데도요, 부모는 뭐하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출가한 자녀가 혹 아파서 돌아올까? 돌아와도요,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시집간 딸이 울면서 돌아오면 안아주는 게 엄마예요. 속삭이는 사위새끼 같이 욕해주는 게 엄마예요. 내 새끼 내 새끼. 그래서 친정하죠. 아무리 속썩여도요, 내 자녀 속썩이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내 걸 다 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걸 다 줬어요. 그게 바로 부모 아니겠어요? 맞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빨리 다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모의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의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약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있는 가정만이라도, 우리 공동체 내 가정의 부모 관계만이라도, 자녀의 관계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 언제 이거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첫 번째, 도덕적 요구를 넘어서 신앙적 요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를 뛰어넘는 신앙의 행위라고요. 신앙의 행위. 신앙적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이에요. 네. 있었는데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자,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제가 고대 문헌들을 좀 이렇게 몇 개 찾아봤어요. 유교적인 문헌, 또 다른 종교의 문헌,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요,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요, 사람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기본이 이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고 보면요, 부모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 애초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뭘 해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요. 어차피 자식들이 갚을 수가 없어. 갚지도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이 자녀들이 이걸 알고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건 많은 책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다른 책에 얘기한 거 말고 성경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 오늘 이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은 우리 나의 진원이 작은 친구들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난 아니겠지? 사실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 어른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잘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자녀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을 보니까요,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건, 부모의 순종함은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와 기본이 주님 안에서인데, 그 기본과 원리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한다는 건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믿음만 좋은 거 그게 아니야. 믿음 있어?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게 기본이야. 이게 근본이야. 이게 신앙의 삶의 표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돼야 돼요. 도덕적인 어떤 행위, 요구가 아니라 신앙의 동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조금 더
이제 순종하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하다는요,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인들이요, 이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김지욱 집사님이 지금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부하들이 시키면 딱 해야 돼요. 집사님 위에 상관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극상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적 용어를 부모에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떨어지면 해라 이거예요. 해라. 그것이 옳다. 우리가 신학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정당성, 당위성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며 마땅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소연이 아멘? 아멘. 힘들지. 가장 어려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요때는 예림아 그치?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시켜요. 그치 다혜야? 아니야? 대답하지 마. 다시 한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며 마땅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네.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해. 왜 웃으세요? 찔려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머리가 컸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요. 막 인정받고요, 막 잘해주고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혼자 큰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부모님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요, 머리가 커지고 힘도 있어지고요, 돈도 좀 있고요, 벌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어른들을요, 약해졌다.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무시한다며, 힘이 없다고 무시한다며, 잘 모르신다고 업신여긴다며,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설교 준비해놓고 또 실수해서 좀 반성했어요. 올라오자마자 회개했어요. 어제 제가요, 원두를 제가 갈아놨는데,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원두 갈아놓은 걸 위에 다시 생 원두를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두가 갈아지기 전에 원두인데, 갈아진 원두를 부으셨으니까 갈아지지 않는 거죠. 아이고, 권사님 이거 부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부어도 똑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거 부으면 이거 맛도 없고 날아가기도 하고, 부으면 안 되는데 부으셨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와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부어도 돼. 안 되는 게 뭐가 없어.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데. 부어도 돼. 잘못 갈아줘도 돼. 입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괜찮아. 네가 뭔데? 제가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이 조금 모른다고, 부모님들이 약해졌다고, 힘이 없다고, 이제 머리 컸다고 무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나서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따라라. 따르는 자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아들 이런 어린이주일에 이런 설교했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내 뒷모습,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나중에 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잘 못한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나보고 자란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한테 못한다고 뭐라 할 것 없어요. 내가 부모한테 못했기 때문에 보고 자란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자식들 보고 똑같이 잘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한테 공경하는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잘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도 잘하면 돼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럼 자녀들이 보고 잘해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세요. 어른들. 그럼 자녀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요, 신앙의 요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너희를 구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바울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을 같이 겸해서 기록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거 단지 집중해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해 주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요. 그 관계 중에 5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되게 한다. 약속하신 약속. 여러분 꼭 이 첫 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시죠.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제가 요즘에 참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잘 안 봐요. 잘 몰라요. 똑같아요. 좌우간 협박받았다고 했는데 그 협박받았다 아니라고 하고,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단일화 안 한다고 하고, 어느 하나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속여버려요.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거짓말 안 해요.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아멘.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우리가 천대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이 보면 3대, 많이 보면 4대. 근데 천대까지는요 어떤 의미? 가문 대대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뭐하면? 계명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 결국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에게 잘하면 결국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부모에게 소홀하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길 내가 막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는 거예요.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것,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만 잘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절반은 성공. 그리고요, 어른들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른 거 뭐 많이 막 사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른들은요,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많이 사다 줘도 많이 못 드세요. 평소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어른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쁜 말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에 넘치는 어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 다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장수하는데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잘 된 상태에서 장수한대요. 이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뭐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때. 이로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한 결과,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는군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나의 삶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내가 있는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게만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따라해 봅시다. 잘 된다. 조금만 더 길게 해볼까요? 조금 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시작. 잘 된다. 뭐 할게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에게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해도 못 받죠. 마더 테레사 수녀 이런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 그들은 돌아가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이 노래도 같이 생각났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오. 이 땅에 안 계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모두 받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른들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 외친다고 어른들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 제대로 가르치는 건 어른들 공경하는 거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 하면서 이 아들 교회 왔는데 버르장머리 없어. 그거 잘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결국 살리는 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포함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른들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구하는 발걸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충만 교회가 되어서 훌륭한 부모, 훌륭한 어른들,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